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통해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날의 나에게라는 제목의 짧은 시가 있습니다. 고은 작가의 시로 알려진 작품인데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내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울지 않았다면, 내가 외롭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날의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그날의 나였으니까. 이 시가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는 과거의 실수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한 순간에는 아프고 슬펐지만 그 실수가 없었다면 오늘의 성숙한 나도 없었다는 것이 이 시가 말해주는 교훈입니다.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접시를 깨는 작은 실수에서부터 부와 명예를 잃어버리는 큰 실수까지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실수를 통해 누구나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실수가 성장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실수가 실패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는 사람은 실수가 성장통이 됩니다. 실수를 거울 삼아 교훈을 얻은 사람은 다음번에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해 더 신중해지고 더 겸손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과거의 실수는 독이 아니라 약입니다. 하지만 실수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실수가 실패로 이어집니다. 넘어졌던 자리를 돌아보지 않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같은 자리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같은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오답 노트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월이 흐를수록 넘어지는 횟수는 잦아지고 넘어짐의 강도는 점점 커집니다. 사울 왕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본인이 직접 번제를 주관했습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시각에 오지 않자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주관할 수 있는 번제를 본인이 직접 주관했던 것입니다. 이 실수가 15장에 가서는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판단과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사울의 실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를 알고 싶어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울은 무당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사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죄였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다음 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실수가 성장통이 된 게 아니라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과거 실수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늘 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었고 그 실수는 세월이 흐를수록 죄로 발전해 갔습니다. 사울은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번제를 자신이 주관했을 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라는 책망을 들었는데 이 책망을 듣긴 했지만 놀랍게도 이 책망받고 나간 그 전쟁에서 승리한 쪽은 사울이었습니다.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회복할 기회, 만회할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실수를 통해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더 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교훈만으로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때도 실수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늘에 와서는 접선한 여인에게 전쟁의 결과를 묻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회의 기회를 모두 팽개쳐 버렸습니다. 사울은 실수를 교훈 삼지 못했고 오히려 실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회복할 수 없는 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요즘에는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실수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사울의 경우에는 실수는 곧 실패였습니다.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자주 깨는 실수는 늘 일상의 일이고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실수는 우리 인생을 실패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의 반복되는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영역에서 실수가 반복되는 이유, 그것은 불순종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반복되는 실수는 바로 그 불순종이 사울의 인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기, 질투가 성품이 되고 불신에서 비롯된 조급함이 사울의 성격이 되어버리니 사울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일에 실패했습니다. 사울의 실수는 결코 착각이나 오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충고와 경고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면서 생긴 마음의 완악함과 불순종에서 나온 죄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야에서 발생하는 실수, 신앙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 실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건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의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 지속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을 단순한 실수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불평했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불평이 인격이 되어버린 심각한 죄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후회는 했지만 재앙이 지나가면 다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바로의 반복되는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완악함이 인격이 되어 나타난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반복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밀려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욱할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같은 상황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터뜨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역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격에 자리 잡은 완악함의 열매 때문입니다. 성경 통독, 기도 생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상의 피곤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영적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결코 반복되는 영적 실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영적 문제입니다. 반복되는 영적 실수를 방치하면 그 실수는 실패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죄로 자라게 됩니다. 실수가 실패나 죄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 삶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분노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삶의 기도가 중단되었을 때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이러한 영적 교훈을 얻고 배워야 영적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통해 영적 교훈을 얻는다면 그 실수는 성장통이 되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면 그 실수는 곧 실패로 이어집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처음에 등장한 사울은 겸손했고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도 잘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자기의 앞날을 묻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의 신앙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유는 사울은 언제나 핑계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림은 제사장이 입는 흉패 안에 넣어두는 신탁 도구입니다. 우림으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 그러자 사울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응답이 없으니 그래도 되는 것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영적 실수를 범할 때마다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번제를 주관할 때에는 사무엘이 늦게 도착했어.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가축을 살려둔 이유는 백성들이 아깝다고 말해서, 또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살려두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 내가 그렇게 다양한 채널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답을 듣고 싶었다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영적 실수에는 언제나 자신만의 핑계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 그것은 언제나 핑계와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오늘 전쟁 이전까지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핑계라는 적군에게는 늘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도 핑계와의 전쟁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언제나 마음속에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핑계와 싸워 이기지 못하니 순종의 문턱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교인들에게 들은 핑계는 참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먹고 살만하면 그때 교회 나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생계라고 하는 핑계와의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게 본인에게는 정당한 이유처럼 보였겠지만 이 또한 핑계와의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취업하지 못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시험 공부를 해야 해서, 또 어떤 분은 교회가 수준에 맞지 않아서 못 나오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모두 극복하고 성장했는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작은 핑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울이 몰락한 이유는 블레셋이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핑계와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는 칼을 든 적군보다 핑계가 더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문턱에 들어설 때마다 제일 먼저 다가오는 적은 핑계입니다. 그 핑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은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핑계와 싸워 지는 사람은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핑계거리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올라오는 핑계와 싸워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핑계들과 결탁하여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안 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기도했고, 다윗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어도 용서했습니다. 누가 봐도 예배와 기도와 용서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핑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래서 영적 거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쳐들어오는 핑계거리,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적은 아닙니다. 핑계거리가 이기느냐 아니면 믿음이 이기느냐, 이 승패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핑계를 붙잡으면 핑계가 이기고 믿음을 붙잡으면 믿음이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핑계거리가 우리 마음속 전쟁에서 승률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핑계편에 설 때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할 상황이 닥치면 순종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핑계와 싸워 이기는 방법입니다. 순종이 지연될수록 핑계거리는 더 많아집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찾지 말고 순종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가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 어떻게 시간을 내볼까라고 반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핑계와 싸워 이기는 비결입니다. 또한 자기 생각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핑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면 언제든 핑계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영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마음속 핑계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겨내야 합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나타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그러니까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개혁주의적인 해석을 말씀드린다면, 죽은 사무엘의 등장은 무당이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12절에 나옵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이 나타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자 신접한 여인 본인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만약 무당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무엘을 불러낸 것이라면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당이 크게 놀랐다는 것은 이 일이 자기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의 출현은 무당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당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사울에게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 사무엘을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종군 목사가 우리 교회의 앞날이 궁금하다며 무당을 찾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소문은 공전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갈 것이고 저는 즉시 강단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설교는 쓰레기통에 던져질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간 행위는 제가 지금까지 선포한 모든 복음을 제 스스로 부정하고 짓밟는 배교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이 저지른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여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무당을 찾아갔다.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과 신정 국가의 근간을 뿌리채 뽑아버린 배교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나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그러나 무서운 사실은 오늘날에도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사울처럼 무당을 찾아가지는 않아도 사울처럼 삐뚤어진 기준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자기 앞날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서입니까? 자기 앞날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서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을 찾은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앞날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다면 무당을 찾아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달라고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오직 자기 앞날에 대한 성공 여부뿐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대상이 하나님이든 무당이든 가리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미래에 대한 정보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사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 여부를 알고 싶어서라면 몸은 무당을 찾아가지 않았어도 내용은 무속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성공할까요? 이 길로 가면 잘 될까요? 이 선택이 나에게 유리할까요? 이렇게 묻는 모습은 사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진짜 신앙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묻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은 하나님, 제가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를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결과를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결과를 묻지 않았다는 것은 내 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 앞의 결과를 몰라도, 내 미래의 결과를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에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앞날이 불투명해도 먼저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는지 묻지 않았고 먼저 순종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답을 구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입니까? 우리가 사울과 같은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때 그 순종의 상황 앞에서 손익을 따지고 있다면 그건 답을 구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결과가 투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또 내 앞날이 보장되지 않아서 순종을 꺼리고 있다면 그것도 사울처럼 답만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성공이 보장된 자리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자리를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고, 룻처럼 가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유리한 결과보다 정직한 과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선택하는 것, 또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주어진 자리에 충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인생의 답을 알아야만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답을 몰라도, 우리의 앞날의 결과를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 머문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이 일이 잘 될까요? 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의 믿음의 질문들을 바꿔야 합니다. 결과를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5절에 보면 사울이 두렵고 크게 떨고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민족이 전면전을 준비하고 전면전을 펼치려 하니 사울은 크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 전쟁의 결과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질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울의 큰 착각입니다. 사울은 전쟁의 결과를 알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정보를 알면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질 줄 안 것, 이것이 사울의 착각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이유도 같은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앞날에 대한 답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기에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미래의 정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불안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의 두려움은 미래가 불확실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해소하고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지, 미래에 대한 정보를 안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가 비범한 꿈을 꾸긴 했지만 요셉은 그 꿈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고난의 구덩이에 곤두박질을 쳐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해도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누리는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었지 미래에 대한 정보에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다면 우리는 답을 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내일 일을 알면 마음이 평안할 것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내일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은 내일 일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과 우리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 우리 인생을 성공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동원해 우리 앞날을 안다고 해도 미래에 대한 정보는 결코 우리를 평안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불확실한 내일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몰락해 가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사울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 사울은 남들이 누리지 못한 성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으며 전쟁에서도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의 인생 이력서를 보면 사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스펙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한순간 몰락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실수를 통해 영적 배움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고 마음속에 벌어지는 핑계와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핑계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며 내일 일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일이 불투명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이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가 기대와 소망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